시대를 알고 산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할렐루야. 시대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를 모르고 살면은 세상 말로 사오정의 세계를 살아요. 할렐루야. 이게 뭔지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생각에 매여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쫓아서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 세상의 시작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도 하나님이 하시고 만일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본체이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예수님한테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일이 있고 또 그 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주 맞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누구를 맞이한다고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에 주님이 강림하시겠지만은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그래요. 주님의 영광제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항상 주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대답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이다. 사람의 미혹은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만 일어난 것도 아니죠. 사실상 사람의 미혹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부터. 아멘. 그래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 미혹에 넘어간 하와를 통해서 누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담이 미혹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신명기 13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그래요. 미혹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미혹이 뭡니까?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하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말한 대로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아멘. 더 나가서 부모나 형제나 목숨을 같이 하는 친구들일지라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잠재를 통해서 미혹을 할지라도 미혹을 받으라 받지 마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일들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준비하셔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거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된 연도가 서기 51년, 52년도, 지금부터 약 거의 2000년 가까이 전에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의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욕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요. 바로 혹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는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심하지 말라. 아멘. 그래요.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말씀이 사도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됐고,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같이 기록됐어요. 같은 시대에. 근데 누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였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아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때가 가까이 왔다. 아멘. 그러나 저희를 쫓으라. 쫓지 마라. 쫓지 마라. 그런데 그런 일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날과 그 시를 안다는 것은 이미 거짓말이고 이미 이단이고, 아멘. 이미 미혹한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날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죄악 중에서 멸망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서 시대를 잘 분별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일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낮아서서 뒤에 기록된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받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자기가 취하니까 결국은 이단의 괴수가 되고 멸망받을 존재가 되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마치 다같이 눈이 가려져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함께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시대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유다서 1장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보는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륵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균거리를 보고 홀로 하나이신 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바꿔요? 세균거리로, 자기의 이익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부인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잘못될까요? 온전할까요? 온전하죠. 근데 말씀을 편벽되이 가르치고 편벽되이 여기저기 골라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유기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어째 말씀 사도 요한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이 요한 1, 2, 3, 4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 앞에 기록됐고 사도 요한이 제일 나중에까지 사역을 했잖아요. 아멘. 그래요.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영들을,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의 영이 아니고 이 영은 말씀의 영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영. 내가 한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미혹할 때 마귀가 와서 기록되었을 때 하고 미혹하잖아요. 아멘. 기록되었을 때 하고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됐다 그래도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목사님 기록됐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기록됐는데도 그것을 잘못 인용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미혹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신천지가 기록된 말씀으로 미혹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바로 서서 바로 믿고 바른 길을 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분별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무슨 말 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아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과 미혹되는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래요. 미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미혹을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홍수시대지만은 홍수가 나면은 물이 깨끗해요, 탁해요? 탁하죠.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만한 생수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에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적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과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같이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떼면서 뛸 때마다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있는 그 징조와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말씀할 때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사자들을 보내시고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첫째는 뺄 때 나온 것이 흰말이라 한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흰 것은 깨끗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잘 분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6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는 두 가지, 둘째입니다. 셋째이 들어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둘째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은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붉은 말, 바로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일단 2절부터 볼까요? 2절 첫째는 뭐라 그랬죠? 흰말이라 그랬죠? 2절부터 시작. 이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 면류관은 이래요.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쓴 면류관이겠죠. 3절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그래요. 바로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취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전쟁이죠. 셋째 인을 뗄 때는 뭐가 나타나냐? 3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손에 저울을 왜 가졌을까요? 그만큼 기근이 심하다 하는 겁니다. 아멘. 기근과 지진이 따르죠. 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론의 밀한데요 한 데나론의 꼴이 적대로다. 또 감람이와 너희들은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근과 지진이다. 지진 위에 일어나는 기근이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대를 통해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나라의 그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이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행복한 나라입니까?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있을 일이 뭐예요? 바로 온역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11절입니다.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요거 11절은 간단한 말씀인데 여 안에 여러 가지 징조가 함께 들어있어요. 처처에 큰 기근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아멘. 또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온역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온역이, 수많은 온역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지금도 있죠. 수많은 전염병과 질병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1급 전염병만 해도 17가지가 되더라고요. 몇 가지 된다고요? 17가지. 세계적으로 17가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저 아프리카에는 에볼라라는 병이 있잖아요. 수많은 전염병들이 1급 전염병, 그걸 치사율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1급, 2급, 3급, 4급으로 이렇게 전염병을 분류하고 있는데 수많은 병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6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발이 나오는데 그 탄재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그래요.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짐승으로서 죽인다는 일이 뭐예요? 짐승들 통해서 수많은 병들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질병들 있잖아요. 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구제요. 그렇죠. 예. 돼지에는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 뭐예요? 콜레라이잖아요. 그리고 새들 뭐에 있어요? 조류독감이잖아요. 수많은 짐승을 통해서 병들이 퍼져지고 그로 인해서 짐승들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요? 이미 지나갔지만 흑사병, 패스트, 그쵸?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병들이 1급, 2급 질병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일어난 것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 다 겪었잖아요. 코로나.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나갔잖아요. 아멘. 그리고 흑사병은 그보다 엄청 더했죠.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 중에 한 가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하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주 맞을 준비는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 말씀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했잖아요. 아멘. 바로 이 들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부터입니다. 여기 왔으니까 5째 인까지 보고 넘어갑시다. 9절부터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지나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힘들음을 주시며 가라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건이 뭐예요? 수많은 순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순교의 사건들이 이미 일어났고 언제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잖아요. 아멘.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아직도 그 수가 찼다 안 찼다 안 차고 계속해서 그 징조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다시 24장 보고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런 일들이 동서양을 하고 막론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된 명목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저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하시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딘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언제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나중까지. 죽기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기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도 순교를 당했고 또 이 시대도 순교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지금 5째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몇 째까지? 5째. 5째인이 뭡니까? 바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6째인이 떼어지는 일들은 여러 가지들이 또 있어요. 그 일들이 뭡니까? 그 순교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일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2절부터 보면은 여섯 지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해서 하늘로서 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큰 징조가 뭡니까? 1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 지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닭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먹어가는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일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에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각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큰 진노의 날을 이루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7장까지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계 3차 대전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핵전쟁이 일어날 준비가 돼 있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그때가 바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마주 준비하는 할렐루야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이러저기 가지 말고 조직 생명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과 축복의 길을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래 이것이 첫 번째 인입니다. 많은 사람인데 5절부터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6절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움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재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셋째인, 둘째인과 셋째인이 일어날 것이고 넷째인이 띄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인이 뭡니까? 9절부터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친다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